우리 최근에 한 달 동안 신약교회 DNA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설교를 전했는데요.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또 이렇게 마지막 또 24년도 주일예배 설교이기도 한데 오늘 설교 제목이 일보다 사귐을 우선시하는 교회. PPT 넘겨주세요. 일보다 사귐을 우선시하는 교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자고 계신 분들 바라보며 서로 이렇게 또 축복하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라고 서로 축복하면서 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왜 이렇게 인사하는지 잘 모르시죠? 제가 나중에는 한번 기회 되면 사랑, 복, 행복이 얼마나 성경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인지 한번 나눈 시간을 제가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설교 제목으로 은혜 누릴 건데요. 여러분은 올 한 해, 올 한 해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사시면서 어떤 사람과의 이 만남을 좋아하십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기를. 이 만남을 갖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사업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전체적으로 다 훑어봐 주면서 어떻게 하면 거기에서 더 나아갈 수 있는지 개선점을 제시해 주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나의 부족을 너무 잘 알아서 이것저것 고치라고 고민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내 안에 있는 이 성취 욕구를 막 일으켜서 동기부여를 시키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저는 목회자니까 목회자 버전으로 바꾸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교회 성장을 할 수 있는가 알려주는 목사님, 이상한 목사의 부족한 점을 파악해서 개선해야 될 점과 향후 방향을 잘 컨설팅해주는 목사님, 내 안에 있는 성취 욕구, 물론 이거를 비전으로 포장할 수도 있겠지만 그 야망을 자극해서 사역에 더 매달리고 매진하게 만드는 목사님. 여러분, 사역 중요하죠. 교회 일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만남들은 제가 마음의 중심을 잘 잡지 못하면 이후에 저 스스로에 대해서 좀 자학하게 되거나 열등감을 갖게 되거나 또 그렇게 잘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쓸데없는 우쭐감과 교만함을 부추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요즘 어떤 만남을 좋아하냐면, 우리 성도님 잘 들어보세요. 제가 어떤 만남을 좋아하냐면 저는 그냥 만날 수 있는 만남을 좋아합니다. 그냥 만날 수 있는 만남. 그냥 만나서 사역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삶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도 그냥 편하게 만날 수 있는 만남. 편하게 만나서 밥 먹어도 되고 차 마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만나도 되는 만남. 그냥 복음 안에서 그냥 서로를 존중해주고 또 그렇게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만남. 그런 만남은 지나고 난 다음에도 여운이 되게 깊어요. 또 그 만남을 사모하게 되고 또 그 사람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고, 제가 이제 가끔씩 이런 얘기 나누고 있었는데 저는 자수성가형 목사님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짧은 시간 동안에 교회를 크게 성장하신 목사님에 대한 이 저의 잘못된 편견이에요. 저는 그런 분들에 대한 약간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목사님들은 교회가 작은 목사님, 교세가 작거나 아니면 좀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사역하시는 그런 분들 볼 때 좀 비인격적으로 대하든지 하등하게 대하든지 그렇게 대할 거라는 제 안에 좀 편견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런 편견이 언제 깨졌냐면 우리 CTCK 목장 있잖아요. 우리 CTCK에서 만나는 목사님들의 만남을 통해서, 또 우리 가정교회 있잖아요. 가정교회에서 만나는 목사님들을 통해서 전 그분들의 만남을 통해 가지고 제 안에 있는 이런 트라우마가 많이 치유가 됐거든요. 그 중에서는 정말 이렇게 학력적으로 되게 유학파도 있고 교회도 크고 그리고 건물도 있고 되게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만나면 저를 대할 때 정말 인격적으로 대해주세요. 정말 인격적으로. 나이가 젊어서 혼자 고생해서 그렇게 있는 목회자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인격적으로 저를 대해주세요. 제가 그런 만남이 처음엔 너무 어색하다 보니까 너무나 기억해요. 저랑 송이 사모가 그런 만남을 허락하신 목사님 앞에서 대화를 나눌 때 제가 오해를 하면서 울었던 적이 있었어요. 왜 울었냐면 정말 이분이 나를 위하시는구나. 그 마음이 전해져서 한마디 툭 내뱉었는데 그 마음이 전해지니까 그 앞에서 제가 확 오열했던 거였죠.
서로 응원하고 슬픈 일이든 즐거운 일이든 다 나눌 수 있는 만남.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만남, 그런 사귐이 가능한 교제권을 가지고 계신가요? 원래 이런 만남은 원래 성경적으로는 가족 안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요즘은 가정이 많이 깨어졌잖아요. 가정이 많이 깨어졌다는 게 그냥 부모님 이혼했다 이 정도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족의 모습은 갖추고는 있지만 역기능적인 모습이 많이 생겨가지고 부모님한테 자녀한테 형제 뭐 남매들 가운데서 본인 안에 있는 슬픈 이야기, 좋은 이야기, 괴로운 이야기, 어떤 이야기를 나눌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오히려 가족들 간에 반목이 딱 생겨버린 거죠. 안타까운 거죠. 제가 개척하고 나서 참 감사한 게 이런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런 단체들, 그런 목사님과의 만남을 통해 가지고 제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진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저번에 이제 올 가을이었던 것 같은데 토요일 날 와서 예배당에 와서 정리하고 청소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그게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내가 개척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과연 이 목사님을 만났을까? 내가 안국철 목사님을 만날 수가 있었을까? 정거친 목사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우리 가정교회에서 만나는 우리 목사님들 만날 수 있었을까? 저는 이번 주 어제 단톡방에 올렸지만 이번 주 1월 1일 신년 저녁에 저희 가족은 청주 사랑교회 가거든요. 왜 갈까요? 너무 설레가지고 너무 설레서 기대하는 마음을 가거든요. 만나면 그냥 좋아요. 그냥 좋아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 있어요. 뭐냐면 이런 만남을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도 소개하고 제공해 주고 싶다. 우리 교회가 이런 만남을 서로가 서로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직은 연약하고 약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을 꿈꾸면서,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교회 모습은 그런 모습이어야 되거든요. 설레는 모습, 서로가 서로를 만났을 때 품어주고 덮어주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그 모습. 그래서 오늘 설교는 왜 이런 만남과 사귐이 중요하고, PPT 한번 넘겨주세요. 어떻게 하면 이런 만남과 사귐을 누릴 수 있는지, 그 방법들, 그리고 이 부분을 우리 교회에 적용하고자 하는 좀 목회적인 겉면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왜 이런 만남과 사귐이 중요한가, 이걸 먼저 나누겠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 사복음서 중에서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오직 누가복음에만 실려 있어요. 오늘 복음에 예수님은 어떤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근데 그 마을에 대한 정확한 지명이 안 나오죠. 요한복음에 보면 여기가 어디냐면 베다니 마을로 추정이 돼요. 예루살렘에서 3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요 누가복음에는 읽다 보면 여기 베다니 마을인데 알 수 있는데 누가가 일부러 그 마을의 이름을 적지를 않은 거예요. 왜 적지를 않냐면 지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러 들어갔는지, 그 만남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거를 부각하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지역 이름을 밝히지는 않은 거예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합니다. 이 마르다 혹시 아시나요? 성경 읽으신 분들은 마리아의 언니죠. 요한복음에 보면 오빠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안치되어 있다가 살아나잖아요. 그 나사로의 동생이 마르다예요.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대했다는 것을 봤을 때는 예수님과 마르다는 초면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미 알고 있던 사이였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마르다의 초대에 응해가지고 이 집에 들어간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딱 나와 있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 자매들과 사귐을 갖고 싶어서 그래요. 사귐을 갖고 싶어서. 그냥 만나서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만나서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이 땅에 인간을 믿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도 사귐과 교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모든 사람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이 무언가가 쉼이 될 수도 있고요, 기쁨이 될 수도 있지만 이 만남을 통해서 마음에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어떤 신앙인들은 사람과의 만남과 교제를 인간적이라 생각하고 불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과의 만남, 교회 안에서의 그런 교제의 만남을 언제든지 후순위로 미룰 수 있는 일로 여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한테 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예수님을 한번 소개하고 싶은데, 이번 예수님도 심히 필요하셨어요. 사역이 아니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마르다의 집에 들어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가 부족해서 이 기도를 사귐으로 채우려 한 것이 아니겠죠. 예수님이 성경 지식이 부족해가지고 만남을 통해서 채우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수익적인 관계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사람과 사람의 수평적인 관계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것,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것. 물론 중요도와 우선순위는 수익적인 관계가 우선시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시 돼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시 되어지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사람과의 수평적인 만남이에요. 그 관계예요. 수익적인 관계가 세워지면 반드시 사람과의 만남에 대해서 이 필요성을 느끼게 돼요. 만약 내가 사람과 사람과의 교제와 만남에 대해서 내가 필요성을 잘 못 느끼겠다 하면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수익적인 관계가 잘 놓여져 있는지. 우리 교회가 한 달 정도 신약교회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 나눈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예, 요거 다 동의하시죠? 예,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교회가 처음이라도 상관없어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상관없어요. 정말 진지하게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였으면 여러분은 구원받습니다. 교회가 처음이어도. 만약 여러분이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봉사나 헌금 생활이 약하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여러분이 믿으면, 그분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더라도. 그런데 내가 교회 구성원이 되지 않고 구원의 은혜를 잘 유지하고 건강하고 바른 생활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구원받는 것이 끝이 아니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어야지만 건강한 구성원이 될 수가 있어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비유를 가끔씩 이런 말씀을 드려요. 우리 이제 토요일 날 우리 주연자매님이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 결혼식이 중요해요? 결혼 생활이 중요해요? 네, 결혼식도 중요해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언약을 맺는 것. 근데 그는 시작이죠.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결혼 생활이에요. 네, 결혼 생활. 예수님 믿는 거 너무 감격적인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 믿자마자 우리가 바로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이 땅을 살아갑니다. 무엇이 더 그만큼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건강한 교회 공동체에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여러분 복음은 또한 뭐가 있냐면, 복음을 믿을 때 복음은 우리를 공동체로 인도해요. 여러분 이거는 동전의 양면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던져볼게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여기서 진짜 여러분 개인 신앙 고백으로,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아멘이시죠?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세요.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행위로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교회를 오래 다니고 봉사를 하고 헌금 생활을 많이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받음으로 구원에 이릅니다. 자, 그러면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은혜의 사귐과 교제가 필요합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은혜와 사귐과 교제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이 분명한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확실하게 예스를 못한다면 여러분은 성경을 부족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동전의 양면과.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듯이 모든 사람에게는 은혜의 사귐과 교제가 필요해요. 로마 카톨릭이 개신교랑 다른 게 뭔지 알아요? 로마 카톨릭은 우선 순위와 순위 뭐냐면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은혜의 공동체예요. 근데 로마 카톨릭은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교회의 전통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개인적인 부분이에요. 이게 로마 카톨릭이에요. 근데 복음적인 개신교회는 뭐냐면 요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붙잡는 게 아니에요. 둘 다 필요해요. 둘 다. 이 동전의 양면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absolutely yes라고 대답을 못한다면 여러분은 신약 성경 중에서 복음서만 믿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과 선서는 믿지 않으시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그런 이단들이 많이 있어요. 구약은 인정하고 마태복음은 인정하는데 나머지 성경은 성경으로 인정 안 해.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어떤 부분에서는 건강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듯이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는 은혜의 사귐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잘 이해한다면 이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하고만 나눌 수 있는 교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입니다. 이성충구나 배우자가 만약 비신자이다. 나는 신자인데 은혜의 사귐과 교제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나는 신자인데 우리 부모님이 비신자이다. 은혜의 사귐과 교제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이 크리스찬 직장이야. 여러분, 그거랑 은혜의 사귐과 교제를 갖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것을 제공하는 것이 어디가 돼야 될까요? 교회 공동체가 돼야 돼요. 교회 공동체는 단순히 주일 예배 드리고 종교적 의무를 다했다, 이 만족감을 주고 세상으로 파송하는 데가 아니라 교회 한 몸을 이루어서 은혜의 사귐과 교제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이것을 제공해 줘야 돼요. 가끔씩 그럴 때는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은 아직 신앙이 약한 거야. 어떤 사람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 대한 구원의 감격과 확신이 약한 거예요. 그럴 때는 내가 그 자리에 함께 있고 그분들이 이야기를 들어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또한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싫어서 나는 신앙이 있는 사람들, 특별히 독특한 사람들만 모이겠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도 죄일 수도 있어요. 왜 죄일 수 있는지 알아요? 죄가 뭡니까? 자기 중심성이잖아요. 자기 중심성. 행위는 죄의 열매예요. 죄가 뭡니까? 자기 중심성이에요. 내 생각, 내 기준으로만 옳다고 움직이는 거. 이게 드러날 때 어떻게 드러나는 거예요? 개인주의로 드러나는 거예요. 남들을 보지 않고 다른 걸 보지 않고. 그러면 교회가 이런 은혜의 사귐과 교제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사귐과 은혜의 교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을까요?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은혜의 사귐과 교제를 방해하는 요소를 발견해서 이 요소를 제거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에 초대에 응해서 들어갔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마리아의 별명이 뭔지 알아요? 발곁의 여인이에요. 발곁의 여인. 여기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의 나사로 오빠의 죽음 가운데서도 이 마리아는 늘 예수님의 발곁에 딱 머물러 있어요. 반면에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단 일로 마음이 너무 분주했어요. 마르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 특별하고 놀라운 손님이 오시니까 이것저것 준비한다고 너무 분주한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뭐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그런 동생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더 못마땅한 것은 뭐냐면 그런 마리아를 가만히 두는 예수님이 더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40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다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두러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히터 좀 약하게 하거나 좀 끌까요? 너무 좀 뜨거운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마르다는 이 이야기를 예수님한테 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본인은 정당하다고 생각하면서 말한 거예요. 나는 지금 일하고 있는데 일하지 않는 마리아를 보면서 어떻게 마리아를 가만둘 수 있나? 어떻게 나 혼자 일할 수 있나? 마리아도 일해야지. 근데 예수님은 마리아를 왜 저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는가? 진짜 본인 스스로 정당하다고 생각하면서 딱 얘기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이에요. 좀 큰 교회에서 부사학자 생활을 하다가 개척하신 목사님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있는데 그 뭐냐면 큰 교회 작은 버전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전 교회에서는 제가 부사학자 할 때는 좀 표현은 웃기지만 저는 제 일만 했으면 됐습니다. 예전 교회에서는 저는 제 일만 하면 됐어요. 근데 개척교회에서는 개척교회 목회자로서 어떻게 될까요? 모든 일이 제 일입니다. 모든 일이 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 부사학자 생활했었던 그 교회에서는 그 교회에서 같이 계시던 분들이 계시니까 토요일마다 예배당 세팅을 했었어요. 성도들이 와가지고 세팅하고 주일 저녁에 해체를 하고. 근데 그 예배당 세팅을 해체할 때 대부분의 공동체 담당하시는 목사님들은 안 나타나셨어요. 근데 저는 거의 나타났어요. 제 기억으로는 빠진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매번 나타났거든요. 나타나면서 제 안에는 약간 제 안에 그런 교만함이 있었어요. 다른 목사님은 안 나타나는데 나는 나타나지. 내가 더 섬기지. 막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야 깨닫죠. 요즘 우리 교회에서 무언가를 할 때 누구의 일입니까? 근데 제 안에 왜 그런 교만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제 일이 아닌데 제가 그 자리에 나타났다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교만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래도 이 상황에 제가 점점점 더 많이 적응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저는 새벽기도 드리고 나서 이번 주 저희가 저희 부모님 섬기는 교회 가서 새벽기도를 드렸었는데 제가 보면서 참 뭐가 신기했냐면 목사님 설교가 딱 끝나자마자 어떤 분이 예배당 조명을 끄는 거예요, 뒤에서. 우리 교회에서는 누가 끌까요? 제가 끄면 돼요. 제가 설교하다가 음악 누가 틀까요? 제가 가서 틀면 돼요. 처음에 이거 되게 어색했어요. 처음에는 진짜 뭐가 어색했냐면 큰 교회는 예배 섬기잖아요. 그러면 목사님들 인도자들 있잖아요. 스탠드 마이크 옮길까요? 안 옮길까요? 안 옮겨요. 다 스태프들이 있어요. 다 봉사자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다예요. 목사님들은 가서 큐시트 가지고 서가지고 인도만 하면 돼요. 멘트만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제가 그래서 진짜 개척할 때는 내가 이 스탠드를 옮겨도 되나 안 되나 이 생각 진짜 많이 했어요. 고민을 혼자서.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시키지 않아도 혼자서 다 합니다. 왜냐하면 잘 알거든요. 이거는 제 일이에요, 제 일. 그래서 개척 초기 때는 제가 모든 것을 다 하는데 제가 아직 이게 상황이 적이 안 되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지혜들이 있으면 제가 표현은 안 했지만 서운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혼자 일하면서 마음이 너무 분주했거든요. 제가 보니까 주일학교 예배도 인도해야 되지, 찬양 인도도 해야 되지, 설교도 해야 되지. 근데 막 성도들은 아직 이게 개념이 없어가지고 커피 마시고 있고 뭐 마시고 있고 막 찬양 신건데도 불구하고 안 왔고 옆에서 커피 마시다가 노래 부를 때만 와서 마이크 딱 잡고 노래하시고 막 보면서 제 마음에 표현은 못하지만 그래도 예배기 때문에 우리 기도하면서 준비했으면 좋겠어요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약간 회피주의자거든요. 좋게 포장하면 평화주의자지만 보험적으로 봤을 때는 회피주의자였어요. 관계가 힘들어지는 걸 힘들어해가지고 말 안 했어요. 대신 누구한테 얘기했을까요? 제일 만만한 사람들. 아내, 첫째, 둘째. 참 못됐죠. 그러니까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교회에 나 혼자 하나? 조금 도와주면 안 돼?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전 교회에서는 제가 사역자로서
섬김을 많이 받았던 위치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좀 바뀌었던 거죠. 이거는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일이지. 하나님 일이니까 내일이지. 지금은 그 부분을 할 때 제 마음이 어떨까요?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감사하게도 오늘 이렇게 물 떠주셨는데 물 안 떠주셔도 저 상관없어요. 요즘은 제가 가서 마이크 차고 그러잖아요. 예전에 이것도 되게 어색했어요. 설교자가 가가지고 이거 스탠드 옮기고 마이크 옮겨도 괜찮을까 했는데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상황에 제가 적응이 계속 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 보면서 마르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이해가 좀 돼요. 마르다는 이렇게 말할 때 진짜 정당하다고 얘기했어요. 정당하다고. 근데 이런 마르다를 두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1절과 42절이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42절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못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아멘. 이거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 교회 일 하는 거는 좋은 거예요. 교회 일 여러분 꼭 필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많은 일로 인해서 염려하게 되고 근심이 생기게 되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 정확히 말씀하시죠. 왜 지금 마르다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되었습니까? 그 마음이 분주해서 그래요. 분주해서. 왜 염려와 근심이 내 안에 있나? 다른 것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누가 안 도와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문제는 이유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분주한 마음 때문에. 이거 분주한 마음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는지 알아요? 이와 같은 많은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최소한 그래도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데 최소한 이 정도는 준비해야지 라는 그 마음과 생각 때문에 마음이 분주해지는 거예요. 그 분주한 마음 누가 도와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으로 그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입니다. 많지 않다는 게 뭘까요? 마르다한테는 그렇게 얘기했었겠죠. 음식 반찬수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돼. 이럴 수도 있겠죠. 우리 이제 목자님들 올해 우리 6월 달에 목자님들이 세워지고 이번 주까지 목자 모임 섬기면서 너무 섬김과 그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너무 섬김과 헌신해. 그리고 제가 이제 알아서 얘기하지 않더라도 알아서 자체적으로 안식도 하시고 너무 감사해요. 제가 말씀드리죠. 저는 너무 힘들면 반찬수 줄여도 돼요. 너무 힘들면 우리 목원들 식정도 얘기해가지고 한 주 쉬셔도 돼요. 저 그 생각했거든요. 우리 목장 모임은 가족 공동체가 되기 원하잖아요. 저희 집에서 가족들끼리 식사할 때 반찬 개수 그렇게 많이 안 하거든요. 그냥 간단히 몇 개 둬요. 어떨 때는 라면만 맛있게 끓여 먹어도 너무 맛있어. 그런데 만약 목장 모임을 한다, 교회 식구들이 온다, 원래 먹는 거대로 먹으면 돼요. 근데 거기서 그래도 아직 신앙이 어린 치들이 있으니까, VIP들이 있으니까 한 개 정도 더 하든지. 너무 많은 것 때문에 내 마음이 분주해지고 염려와 근심이 쌓인다.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그래서 이 많지 않다는 게 음식 가짓수를 줄여라 라는 말도 맞지만 이건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눈에 보이는 행위적인 일이에요. 눈에 보이는 행위적인 일. 그럼 하나뿐은 뭘까요? 하나뿐. 뭐 하나님의 일 다 지우고 마지막에 딱 하나 남는 게 뭘까요? 그거 주님과의 교제예요. 영적인 사귐이에요. 여기서 하나뿐은 반찬 하나만 해도 돼. 이게 아니라 너 나머지 일들 안 해도 상관없어. 근데 이것 하나만 붙잡고 있으면 돼. 주님과의 영적인 사귐, 교제. 그거 붙잡고 네가 여러 개 되면 그 다음부터 봉사도 해도 되고 교회 성비도 되고 그거 안 해도 그게 상관없어. 만약 하는데 마음이 분주해져. 그러면 주님 보기에는 그거 옳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 많은 일로 인해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이 영향을 받게 되면 그때는 잠깐 일시 멈춤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연말이 되다 보면 어느 정도 교회가 있는 데서는 크게 있는 교회는 새로운 기관과 봉사자를 뽑을 때 아직 신앙이 깊지 않는데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생각해서 자리를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리가 사람 만든다. 직분이 사람 만든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경우도 가끔은 봤어요. 근데 대부분의 제가 경험한 경험은 오히려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아직 신앙이 자라지 않았고 적응되지 않는 사람에게 성경에 그런 말 없잖아요. 자리가 사람 만든다. 직분이 사람 만든다. 그런 말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을 맡긴다. 제가 보기에는 도박 같아 보였어요. 그렇게 해서 자리를 맡긴다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를 왜 맡기는지, 그 직분을 왜 주는지 그 동기가 중요하겠죠. 저 사람이 교회 오래 다녔는데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가 있는 사람인데 교회에서 직분 안 주고 기관장 안 주고 봉사 자리 장 안 주면 혹시 본인 체면과 위신이 떨어질까 봐, 교회 떠날까 봐, 그게 두려워서 자리를 맡긴다? 직분을 준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어떤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처럼 이 작은 개척교회에서는 그래도 자리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중요한 거는 진짜 동기겠죠. 저 영혼이 그 일을 통해서라도 예배에 나올 수 있다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복음을 들을 수 있다면, 정말 도와주고 싶은 마음으로 자리를 맡겼다면 진짜 그 이후에도 그 영혼을 계속 책임져야 돼요. 계속 책임져야 돼요. 왜냐하면 일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주님과의 사귐과 교제가 생길 수 있도록 방편으로 주는 거라면 조금 연약한 방법이지만 그 방법을 섰더라면 계속 그 영혼을 그 다음부터 신뢰하고 세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일하면서 분주한 마음 때문에 염려와 근심이 쌓이면 여러분 그 사람들은 나중에 다른 사람들 만날 때 되게 날카로워집니다. 그리고 나는 힘겹게 일을 하는데 이러면서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일하지 않는 사람도 보이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마르다처럼 돼요. 판단하게 돼요. 나는 하는데 너는 왜 안 해? 자기에게 정당성을 부여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비판하게 되어져요. 어떻게 하면 사귐과 만남이 가능할까요? 사귐과 만남을 우리의 신앙과 삶의 중심에 두면 됩니다. 일이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일 중요합니다. 일을 해야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일은 뭐라고요? 주님과의 사귐이에요. 주님과의 만남이에요. 이게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담임 목회자로서 드리는 권면인데 이거 되게 민감하고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신앙이 다 다르거든요. 사항이 다 다르거든요. 그 제일 좋은 거는 1대1로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신방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신년에 그걸 할 겁니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뽑기를 하고 어떤 분들은 말씀 뽑기가 아니라 스스로 정한 말씀이 있잖아요. 저랑 1대1로 하면서 제가 그 말씀을 좀 풀어드리고 설명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건데 근데 오늘은 예배니까 좀 원론적인 것만 말씀드리려고요. 한 3가지인데 첫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사귐과 만남이 가능한가?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세우는 겁니다. PPT 한번 넘겨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세우는 겁니다.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분 각자의 신앙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지금 새날 경건 기도회 성경 통독이 24일 날 끝나고 25일부터는 복음에 대한 글을 묵상하고 있거든요. 이거 제가 목요일에 올라간 글이에요. 그때 이런 글귀가 있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겪는 문제의 뿌리는 눈에 보이는 수평적인 관계들에 있지 않습니다. 문제의 뿌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수직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인간의 모든 문제는 증상일 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이 진짜 원인입니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비참한 일의 진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방금 읽었던 이 글귀 여러분 동의가 되시나요? 저는 여기에 저는 제 모든 존재를 걸어서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아멘이라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해하지 않은 데서 비롯되고 있어요. 지금 그것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를 떠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환경이 받쳐주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증상일 뿐이에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졌기 때문이에요. 질문 한번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요즘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화해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질문인데 여러분 복음을 설명할 수 있어요? 복음은 목회자만의 존유물이 아니잖아요. 모든 그리스도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기쁜 소식이 복음인데 여러분의 언어로 복음을 설명할 수 있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 먼저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벌써 다 올라갔네. 주일 예배를 바로 세웠으면 좋겠어요. 주일 예배를. 주일 성수에 대해서는 설교를 하면 이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켰냐면 지금 그 안식일이 주일은 아닙니다. 근데 안식의 정신이 예수님께서 부활한 날을 기념하면서 지금 주일로 바뀐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진짜 안식일을 어떻게 지켰냐면 생명처럼 지켰어요. 정말 생명처럼 지켰어요. 이 역사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이 역사 공부 좀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마카비 혁명 때 로마군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망가뜨리는데 일부러 언제 오는지 알아요? 안식일 날 와요. 안식일 날은 유대인들은 적군이 쳐들어와도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무슨 의미냐면 문자 그대로 주일을 생명처럼 지켰다는 거예요.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데 우리 교회가 내년에 진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상공부 해야죠. 목장 모임 해야죠. 복음 주신 사람 하면 좋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주일 예배를 바로 드리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주일 예배를 참석하는 거 말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주일 예배를 생명처럼 한번 지켜보세요. 정말 주일 예배를 생명처럼. 여러분이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아직 이거 해당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그렇다면 저와 우리 교회 우리 협동 목사님, 사모님, 목자, 목녀님들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도 우리가 주일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양들을 섬기는 것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딴 게 아니라 주일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물론 그분들이 우리의 섬김과 도움을 마다할 수는 있겠죠. 그건 어쩔 수 없지만 도와주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바로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정말 이게 개척교회라서 그런 게 아니라 큰 교회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최소한 교회 봉사자라면 예배 봉사자라면 교회 리더라면 먼저 와서 예배를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봅니다. 너무 과한 거를 부탁드리나요? 먼저 와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를 섬기시는 분들한테 주일 예배를 바로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이 어떤 봉사 때문에 예배에 집중하는 게 방해된다면 쉬어가셔도 괜찮아요. 안식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조금 불편하겠죠. 그 불편은 우리가 함께 감수하면 됩니다. 함께 감수하면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지만 이 세상의 지상에 있는 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약한 부분들을 인정하며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찬양팀한테, 문서팀한테 먼저 말씀드렸는데 우리 찬양팀은 신년부터는 1월 달은 안식을 할 거예요. 최소한 그래도 방송실 우리 세션들은 몇몇 분을 섬겨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다시 모집하려고요.
근데 우리 교회 식구들 여기 전부기 때문에 모집해도 아마 저 혼자 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우리 문서팀도 결국 하다 보면 지금은 당분간은 저랑 태자매님만 좀 섬길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뭐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일보다 사귐을 우선하는 교회. 저는 그게 성경적인 교회라고 믿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부족하면 불편한 대로 안 하면 돼요. 예. 그리고 어차피 세상에서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예배가 세워지는 건데 그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건데. 그래서 저는 약간 이게 극단적인 좀 케이스가 있어서 제 정서가 좀 이렇게 안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우리 다 쉬는 거야, 다. 예. 다 쉬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목장님도 쉬고 반주도 쉬고 방송도 쉬고 다 쉰다. 뭐 픽 다 쉰다. 예. 그래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예. 악기 없어도 예배 드릴 수 있고요. PPT 없어도 예배 드릴 수 있고요. 유튜브 송출 안 해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죠? 진짜 하나님 계시고 예배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예배자만 있으면 예배는 됩니다. 세 번째 권면사항은 우리 목장 모임과 주일 나눔인데, 목장 모임에 신실하게 올해 참여하신 분들은 내년에도 계속 그렇게 참여해 보시고, 근데 우리 교회는 불가항력적으로 거리 때문에 근무 때문에 주중 목장 모임이 안 되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제가 권면해 드립니다. 주보에 보면 우리 이제 너무 자주 봐가지고 넘어가지만 이게 있어요. 우리 설교 가이드 밑에 보면 주일, 삶, 말씀, 기도 나눔이라고. 주중에 목자 모임을 못 하시는 분들은 우리 목자님들이 우리가 조금 부지런해 가서 짧게라도 5분도 괜찮아요. 뭐 10분, 와 할렐루야지. 뭐 5분도 괜찮은데 꼭 나눌 수 있도록. 우리 목자님들이 목원들 위해서 기도하실 겁니다. 기도 제목. 근데 목자님들이 기도 못할 때 누구를 활용할까요? 저를 활용하겠죠. 저는 진짜 믿어요. 우리의 간구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저 단톡방에 올리는 거 기억나시죠? 저희 부모님의 신앙을 위해 가지고 제가 20대 때 정말 기도를 많이 했었거든요. 하나님 누구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고. 이번에 포항에 내려가는데 진짜 응답 받은 것 같았어요. 느낌이. 성도를 붙여주는 게 아니라 교회 담임 목사님을 바꾸셔가지고 와 붙여주시는구나. 그랬더니 와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저희 아버지 신방해 주시고 그리고 막 우리 이제 포항에 있는 우리 식구들 이제 다 전도해가지고 다 붙이려고 막 와. 이게 왜 하냐면 여러분 기도는 응답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A라고 기도했는데 주님이 A라고 응답 안 하더라도 주님은 A보다 더 좋은 A 플러스로 응답하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기도하는 사람만 경험할 수 있겠죠. 기도 안 하면 어쩔 수 없겠죠. 그래서 제가 피곤하더라도 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주일 밤에 자면서 뭐 놓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부담해 주는 몇몇 지체들을 놓고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주님 어떤 마음 주셨냐면 그 지체가 오늘 주일 예배 안 나올 것 같은 마음을 주셨어요. 실제 안 나왔어. 예.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을 이건데 이게 제 내적인 부분이라서 이게 절대적인 것은 않아요. 제 느낌일 수도 있고 착각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 지체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 미션 예배의 교회가 정말 이 영적인 사귐과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수적인 관계가 아직 안 세워지신 분들은 여러분 다른 것보다 이거부터 한번 기울여 보세요. 주일 예배. 진짜 주일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거. 저희 11시 15분에 예배 시작이잖아요. 전 11시 15분에 안내팀 빼고는 다 예배당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미진하다?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음식 준비 다 안 됐다? 아니 뭐 이따가 늦게 먹으면 되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배와 기도회는 좀 다르거든요. 기도회는 우리끼리 그냥 모이는 거예요. 기도회는 좀 쉬어가도 되고 늦게 해도 되고 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미션 예배교회의 유일한 예배는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주일 연합 예배랑 빠라미 어린이부 예배.
우리 미션 예배의 공적 예배는 딱 2개예요. 그래서 저도 오늘 우리 가족이 교회 늦게 와가지고 어린이 예배 인도하는데 늦게 드린 것 같아가지고 너무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우리 성도님한테 죄송하지만 제 마음에 있는 중심은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에요.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못하도록 내가 방해하는 건 아닌가라는 마음 때문에. 우리 신년에는 찬양팀은 지금 같은 수준일 수도 있어요. 뭐 다른 모양 팀과 똑같은 수준일 수 있어요. 근데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의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예배를 향한 마음가짐. 11시 15분 전에는 우리 예배당에 다 들어오시다. 만약에 나는 신앙이 없어 그렇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믿고 이 교회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몸된 공처로 믿고 섬기시는 분들한테는 권면드리는 부분은 예배를 예배답게 드려보자. 너무 무리한 부탁하는 거 아니죠? 왜 이 부탁을 하면서도 내가 왜 이렇게 긴장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거부터 하고 나머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봉사든 선교든 뭐 성경 공부든 뭐 다른 거든 이거 되지 않는데 나머지 한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해보게 됩니다. 우리 미션 예배교회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장 우선시하는 교회. 그게 예배이고요. 그게 성도들 간의 교제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정말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실 거예요. 마르다가 열심히 일했지만 누리지 못한 게 뭔지 알아요? 예수님과의 사귐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는 마르다는 못 누렸어요. 일 열심히 해서 반찬 열심히 해서 사람들이 우와 음식 잘한다, 많이 준비했다, 우와 정말 열심히 있네, 이런 인정은 들을 수는 있어. 근데 마르다는 그는 못 듣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사귐을 통한 은혜는 못 누리는 거예요. 그걸 놓치지 않고 다 누릴 수 있는 우리 미션 예배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